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야이로라는 그 인물은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한 회당 중에, 회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회당 중에 한 회당의 회당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보통 한 회당에는 회당장, 또 부회당장, 뭐 핫잔이라고도 하는데 부회당장, 그다음에 랍비, 그다음에 이제 일반 평신도, 일반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은 아니고요,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회당장이라는 명칭은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행정적인 어떤 의무는 없으나 회중들 가운데 조금 타고난 인물들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직위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중들, 저 대중들에게 상당한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이로라는 바로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야이로라 안 하고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야이로는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야이로. 저는 이 야이로 그러면 약간 좀 발음이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한국적인 사고로 볼 때 그 야이로 조금 좋지는 않아요. 야이로, 그 야로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야이로란 말은 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헬라식 발음이에요. 야이로. 그 뜻은 깨달은 사람, 혹은 그는 빛이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제사장과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이름의 소유의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말에 약간 좀 영향을 입어서 그런지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뭐 성경적 헬라말 또 히브리말의 어떤 원초적인 뜻은 깨달은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말을 요즘 시샘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면 전반적으로 회당장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샘말로 한 존경 받는 사람 야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경받는 이 야이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표현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존경을 아마 표현하는 걸 거예요. 회당장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근데 그런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위에도 불구하고 거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최고의 어떤 지위로 높이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겸손함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시 예수님은 그저 그냥 일반적으로 그저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랍비, 이 정도로 불과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또 그렇게 되었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랍비요, 선생이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의 종교를 그 종교의 그 대표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치유의 사건들이 이 지방에는 아주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소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방에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 치유의 기적을 요청하게 되는 그것은 지금 이 상태,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그 어떤 치유의 역사나 이런 뭐 소문으로 떠들고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고 공적인 거고 신뢰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그냥 어떤 믿음, 그러니까 철저한 믿음, 확실한 낫겠다는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회장당이 신앙적인 행동을 그 강구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모여 있었잖아요. 거라사 지역을 떠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저마다의 이유로. 그 중에 회장당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오직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그 엎드린 이 사건은 절대적인 겸손으로 공적인 그 신뢰감으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의 신앙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당 야이로는 마치 자기가 죽을기에 처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내 목숨이 정말 촉각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 또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야이로의 고백이에요. 야이로가 이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제 온 목적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딸을 부를 때 특히 어리고 이렇게 조그맣고 귀엽고 이런 딸 아주 그냥 애정을 갖고 이렇게 부를 때요. 뭐라고 부르냐면 디가트리온 이렇게 불러요. 디가트리온이라고. 거기서 야이로가 그 아이를 지칭할 때 디가트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아주 가장 사랑스럽고 이 예쁜 아이가 죽는다고 그 애끓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을 만큼 그 병세가 아주 최악의 상태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하여튼 뭐 마가복음 뭐 아주 이 복음서에는 회장당 딸의 그 위급함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미 죽었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 복음서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긴박하고 절실하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딸에게 안수하기를 원했고 곧 회복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목적을 얘기해요. 안수해달라고 간청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확신에 찬. 그리고 안수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안수 정말 권위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있는 행위입니다. 야이로가 손을 얹어 안수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치유를 위한 일반적인 어떤 행동인 거죠. 그거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여러 곳에서 안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장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하고 그렇죠? 축복할 때 손을 얹어 축복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선포할 때도 손을 얹고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또 그리 하였어요. 안수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복된 행위인데 참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프리카 작년에도 우리 선교 갔을 때 보면 거기 있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 목사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선교사하고 하니까 보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대고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공항에서 다른 이제 잠비아에서 짐바브웨를 넘어갈 때 우리가 공항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여권도 받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주는 분이 패스터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안수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냥은 안 되고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조그맣게 짤막하게 그분 하나 놓고, 왜냐면 그분이 딸 둘에 와이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명 식구가 사는데 축복해달라고 해서 그 아이들, 가정 안에서의 아이들의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좀 전하고 그러고선 안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데까지 그냥 쫓아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마다하고. 아무튼 그들은 그 안수의 능력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당이 이 같은 안수 요청,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직접적인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그때에 야이로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대요. 그리고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랍비요, 선생이요. 이제 그 얘기를 야이로가 지금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유 죽었대, 양반도 이제 다 끝난 거요. 그 얘기를 야이로가 들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OMG 딱 하고서 머리 붙잡아 매고, 그죠? 진작에 좀 가자니까 예수님은 참 그냥 정말 예수님도 원망스럽게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좀 들지 않았을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이로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콕 내려앉았고 막 흔들릴 때 주변에서 야 이제 끝났어,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빨리 좀 어떻게 하자, 뭐 거두자, 뭐 장례 준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또한 그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이로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주변의 환경들과 이런 것들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이 just believe란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더니 별말이 없어요. 믿어요. 이것뿐이 안 돼. 근데 이 just라는 말, 이 영어의 어떤 그 표현은 글쎄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20몇 년을 살아서 그런지 just 이거 와닿는 것 같아요. just believe. 그냥 믿어. 그저 믿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에요. just believe.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래요. 그저 믿으라고. 그리하면 딸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절망과 정말 실망과 이런 거에 그냥 그런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런 갈등 가운데 그런 거에 뒤범벅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키워드예요.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쵸?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그 삶에 가끔은 우리들을 좀 미혹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막 신앙이 이렇게 좀 뒤흔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막 더러더러 있어요. 또 때로는 욕심과 같은 그런 유혹들, 또 이렇게 능력 밖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참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마치 여리고 성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막막함, 그렇죠? 막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보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뭐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살다 보면은 뭐 절망감도 오고 어려울 때도 오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위대하신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이게 많은 지식과 이런 걸 해도 그때도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냥 힘들고 이제 지쳐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좀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을 바울에게 해요. 오늘 이 음성을 우리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알고 있어요. 역시 이미 경험도 했고. 근데 이 엄청난 것들이 또 오잖아요. 그 순간 또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까맣게 잊어먹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딸, 그가 사랑하는 딸, 병이 들었던 또 아니면 뭐 죽었던 간에 주님께서 바라보며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저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기만 해라. 내가 너랑 같이 있는데 뭘 두려워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를 보고 믿기만 하라. 회당을 이끌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런 책임감 있는 야이로에게 하나뿐이 없는 12살 난 외동딸 하나가 죽기 일보 직전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보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믿기만 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될까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습성상 보니까 딜할 것 같아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뭘 보여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하고 딜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회장당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들, 이 수많은 이적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던 시몬 장로의 그 열병, 그 치유했던 거, 문둥병, 그죠?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 또 다른 회당에 있는 손이 마른 그 고쳐주신 거,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 본 다른 회당장들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또 백부장의 그 하인,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은
뭐 이런 것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지난번에 했죠. 관에다가 나오는 거 딱 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죠? 이런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가서 엎드리고 이렇게 막 지금 급해 죽겠는데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그냥 싹 나는 그 눈앞에서 싹 났고 그 여자가 간증을 하잖아요. 다 나았다고. 자, 그거를 듣고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100% 믿음이죠. 완전히. 그죠?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바로 맞닿아있고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야이로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를 보고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저희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저 믿기만 하여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야이로가 되는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 그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도 다 믿고 진짜 복된 기가 되어서 다 믿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아니야. 거저 믿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가요. 예수님께서 가서 누구 가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아이의 부모하고 예수님 이렇게 6명이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우리 다 알고 있어. 달리다 쿰 이렇게 해요.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해결받는 거예요. 구원의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쫙 보면요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죽은 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 곳에서 나와요.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어. 그 다음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누구죠? 나사로가 죽어요. 3명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 오늘 12살 이 딸은 아이예요. 그죠? 야이로의 딸은 12살 아이예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는 그 관에 나왔던 청년이에요. 청년. 그죠? 청년 기억나죠? 그리고 나사로야 하고 했던 나사로는 장년이에요. 아이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우리 일생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들은 죽은 어떤 시기적인 때를 보면 야이로의 딸은 지금 방금 죽은 거예요. 그쪽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경우 그 청년의 경우는 장례를 지낼 때 그 관에다가 이렇게 지고 나왔으니까 그때고.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뭐 썩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죽은 시기들도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은 모두가 다 잠자는 거야. 죽음의 개념을 잠자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잔다 하시고 특히 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나흘이 됐는데도 친구 나사로야 내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므로 난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하잖아요. 그치?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말합니다. 잠이 금방 들었던, 깊은 잠이 들었던, 좀 더 시간이 지났던 이 성경엔 신약 성경의 이 세 가지 모두 다 잠에서 깨우실 때 그 말씀이 이래요. 누가복음에서 청년에게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관에 나이 선고하고 청년 일어나라. 또 친구 나사로는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또 오늘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라 굼 일어나라. 이렇게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주인임을, 그런 부활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구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야 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